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나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불명정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불명정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영에 할지니 영에 있는 율법 종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책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물주의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아직도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득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알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흔한 말이지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또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지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또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 믿음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온통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또 물질적이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그만큼 아직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점차 돈으로 추구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장된다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것은 해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이것이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한테 무엇든지 주고 싶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마라 이게 다 압축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소중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막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뜻,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짐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들린 그런 떡이 아닙니다. 그저 떡 얻어먹는 목표로 하는 신앙은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이 정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초라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할례 문제로 유대인들을 향해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에 새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행한 할례가 또 즉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본래 의미가 얼마나 그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냐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증거예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과 관련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의 그런 어떤 표징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는 여기 창세기 17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늘 기억해라. 이렇게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맞아 나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다 잊어버린 채 할례라는 행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나중에는 이 할례 자체가 구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어도 할례만 받으면 저절로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할례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할례와 관련하여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혈통적 우월주의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문을 하냐면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떠난 어떠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혈통적 우월감과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월감과 교만이 온 마음을 뒤덮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이 그 내면 깊숙이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마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전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매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돼요.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자각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저 멀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도덕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천국의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자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빗나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또 정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월감과 교만이 우리 마음을 뒤엎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질책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를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는 너무너무 잘 믿고 있어. 너희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이러지만 정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은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어떠한 우월감, 혈통적 그런 우월감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질책이나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사두개인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월감을 가진 태도를 종종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세례 요한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봤다면 아마도 더 무섭게 우리를 질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을 엄청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책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종교적 형식주의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사하여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아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게 지금 두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절차적인 할례를 그런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면적 할례는 성령에 의해 마음에 행해진 할례를 의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말입니까? 할례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할례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우리가요, 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물세례 역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례입니다. 근데 물세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뿌리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껍데기 같은 이 혈통적 우월주의나 종교적 형식주의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다 벗겨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정말 우리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친 것처럼 정말 말씀에 내 모습을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를 자꾸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마음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처럼 스스로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행위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에 위험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걸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혈통주의적이나 또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하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절 히브리서 12절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변질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끝나고 신약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죠. 30분 하나님께 성경 읽을 시간 너무 없죠. 자신들을 하나님께 봐야 돼요. 24시간 하나님께 주셨는데 10분에 24분이라도
24분에도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길을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데서 원동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이고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또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지 않은 그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나아갈 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모든 종교는요 다 같아요. 날마다 죽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욕심내지 말고 이런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근데 어느 사람이든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불교는요 스스로 고행과 수행 같은 그런 자기 몸부림을 통해서 득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불교가 말하는 우리의 고행으로 노력으로 어떠한 자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놓을 때 우리가 그 쉼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거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을 아주 괴롭혔어요. 바울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할례가 없어졌어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바울한테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아주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그러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낙이 찍힌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노예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그 단어 자체는요 너무 고달퍼요. 너무 고달프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노예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노예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나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고난과 상처를 받은 후에 그런 우리는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 지금까지 나를 견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흔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던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의 흔적이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해준 동력이 되었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이게 복음성경이에요. 나 염려하잖아도 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아멘이시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귓가에 지금도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